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한 도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요즘 집안에 자꾸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식들은 말을 안 듣고 남편과는 자꾸 다투게 되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혹시 조상님들이 편찮으신 건 아닐까요?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집안에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 생기고 가족들 사이에 화목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조상님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과연 조상님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실까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무언가를 해드릴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저와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조상님과 우리 사이의 깊은 인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상에 대한 효도가 어떻게 집안의 복을 가져오는지, 두 번째로는 올바른 공양의 방법이 무엇인지, 세 번째로는 우리의 선행이 어떻게 조상님께 공덕을 돌려드리는 것인지, 마지막으로는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가 끝날 때쯤에는 여러분도 조상님들과 더욱 가깝게 소통하며 집안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는 방법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효도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입니다.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효도라는 것은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님들께 제사를 지내고 성묘를 가고 좋은 음식을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더욱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법구경 332개송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양하고 처자를 잘 기르며 생업에 어지럽힘이 없으면 이것이야말로 최상의 행복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히 돌아가신 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가족들과의 관계도 함께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불자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매일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려드렸는데 오히려 집안 분위기가 더 어두워지고 자식들과의 관계가 나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혹시 살아계신 시어머님께는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깨달으셨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께는 최고의 음식을 올려드리면서도 살아계신 시어머님께는 소홀히 했다는 것을요. 진정한 효도는 지금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부모님, 어르신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할 때 그 공덕이 조상님들께도 자연스럽게 전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재의 선행이 과거와 미래를 모두 이롭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집안에서 화목하게 지내고 서로를 존중하며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조상님들이 가장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가족들과 대화할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조상님들이 보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집안의 기운이 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올바른 공양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상님을 위한 공양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특히 불교 신자로서 어떤 방식이 가장 적절한지 고민이 많으시죠? 대승기실론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의하고 중생을 위해 공덕을 회양하면 그 공덕은 시방세계의 모든 존재들에게 이익이 된다.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회향에 있습니다. 회향이란 자신이 쌓은 공덕을 다른 존재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불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매일 새벽 예불을 드린 후 그 공덕을 조상님들께 회향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형식적으로만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진심으로 조상님들의 해탈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꿈에서 돌아가신 아버님이 밝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이후로 집안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양의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입니다. 값비싼 음식을 올린다고 해서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청정하면 모든 것이 청정하다고 하셨습니다. 깨끗한 물 한 그릇이라도 정성스럽게 올린다면 그것이 최고의 공양이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공양을 올려야 할까요?
먼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부처님 전에 향을 피웁니다. 그리고 깨끗한 그릇에 맑은 물과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올립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음식의 화려함이 아니라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조상님들께서 이 공양을 받으시어 괴로움에서 벗어나시고 극락정토에 왕생하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회향 기도를 합니다. 이 공양의 공덕으로 모든 중생들이 함께 해탈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조상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들에게 도움이 되는 진정한 공양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일상 속 선행이 어떻게 조상님들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상님을 위해서는 특별한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사실 가장 큰 공양은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선행들입니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살이 중생을 교화함에 있어서 먼저 자신의 행을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남을 가르친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자신이 올바른 행동을 할 때 그 영향력이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공덕이 조상님들께도 전해지는 것입니다. 한 달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불자님이 저에게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계속 마음이 무거웠는데 최근에 와서 그 마음이 많이 가벼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물어봤더니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매일 출근길에 만나는 청소하시는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기 시작했고,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고 직장에서 어려워하는 후배들을 도와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상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신기하게도 그런 작은 실천들을 할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꿈에서 아버님이 나타나셔서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향의 힘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마다 그 공덕을 조상님들께 돌려드리면 그분들의 영혼이 더욱 편안해지고 우리 역시 그 복을 받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선업은 선과를 낳고 악업은 악과를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작은 선행을 쌓아가면 그것이 모여서 큰 복이 됩니다. 길에서 쓰레기를 주워 담거나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거나 화난 마음을 참고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조상님들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공양입니다. 특히 불교 신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삼보에 대한 신심을 키우는 것입니다. 매일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경전을 읽으며 스님들을 공경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모두 조상님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부처님의 자비로운 말씀을 나누어 주세요. 그럴 때마다 이 공덕을 조상님들께 회향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조상님들께 전해지는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론적인 이야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겠지요. 관무량 수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루 3번 부모님을 생각하고 그분들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그 마음으로 선업을 쌓으면 극락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하루 3번이라는 규칙성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 식사 전에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조상님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한 후 잠시 조상님들을 향해 합장하고 인사를 드리세요. 조상님들께서 오늘 하루도 저희 가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소서라고 간단히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무엇을 하든지 이 일을 조상님들께서 보고 계신다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임하세요. 직장에서 일할 때도, 가사 일을 할 때도, 자녀들을 돌볼 때도 항상 정성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점심때가 되면 식사 전에 잠시 음식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갖고 이 음식을 조상님들께도 공양한다는 마음으로 한 숟가락 정도를 따로 덜어 놓으세요. 그리고 식사 후에는 그것을 새들이나 개미들에게 나누어 주면 됩니다. 이것도 조상님들께 올려드리는 공양이 됩니다. 저녁에는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잘못한 일이 있으면 참회하고 잘한 일이 있으면 그 공덕을 조상님들께 회향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제가 이웃에게 친절하게 대한 공덕을 조상님들께 돌려드립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조상님들을 위해 특별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절에 가서 천도제를 모시거나 집에서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리거나 아니면 조상님들이 좋아하셨던 일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님이 책 읽기를 좋아하셨다면 그분을 생각하며 좋은 책을 읽고 그 공덕을 회양하는 것입니다. 할머님이 꽃을 좋아하셨다면 꽃을 키우거나 절에 꽃 공양을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족들과 함께 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혼자서만 하는 것보다는 가족 모두가 함께 조상님들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조상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절에 가서 기도하고 명절 때 성묘를 갈 때도 그분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조상님들의 은혜가 대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다가 말면 소용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것이라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큰 바다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과 실천이 모여서 조상님들께 큰 도움이 되고 결국 우리 집안에도 큰 복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신심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꾸준히 실천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효도는 지금 여기서 가족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돌아가신 분들께만 정성을 다하고 살아있는 가족들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효도가 아닙니다. 매일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부처님의 자비심을 실천할 때 그 공덕이 조상님들께도 전해집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공양은 형식이나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에 있습니다. 깨끗한 물 한 그릇이라도 정성스럽게 올리고 그 공덕을 회양한다면 그것이 최고의 공양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조상님들의 해탈을 진심으로 원하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행하는 작은 선행들이 모두 조상님들께 올려드리는 공양이 됩니다. 길에서 쓰레기를 줍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화를 참고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조상님들께 회양하면 큰 공덕이 됩니다. 네 번째로, 매일 규칙적으로 조상님들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 3번 조상님들께 인사드리고 하루의 공덕을 회양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우리 집안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조상님들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조상님들과 더욱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좋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누어 주세요. 다른 불자님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불자,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족들, 그리고 조상님들께서 항상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평안하시고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극락정토에 왕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